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이렇게 통독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 또 어려움의 순간, 또 복잡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또 웅덩이에 빠진 듯 답답할 때 그곳에 꺼지며 내어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또 새겨진 말씀의 구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의 뜻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것을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운동 중에도 인생 운동으로 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골프라고 하는데요, 잭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탁월한 골퍼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한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사실 미미합니다. 거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우승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실수도 저지르고 또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프로는 자신이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그런 실패를 거듭해야 했는지를 깊이 복기를 한다고 해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거듭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전에는 반드시 그 코스를 한번 둘러보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을 것인지, 어떤 난관이 있을 것인지 미리 짐작을 해보고 머릿속으로 그려본다고 합니다. 아마추어는 그날의 실패 아픔을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내가 잔소리해서 그렇다. 오늘 출발할 때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미적미적 출발하지 않는 저 차 때문이다. 집안에 일이 있기 때문이다. 캐디가 나에게 좋은 클럽을 제때 주지 않아서 그렇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남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풍이 불 때는 사실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세게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때는 도리어 긴 클럽을 짧게 잡고 평범한 스윙을 해야만, 그 스윙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곳에 그 강풍을 뚫고 안정적으로 원하는 지점에 공을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해주었던 것을 봅니다. 현대인들은 커트리즘에 빠져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들려준 이야기 혹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뉴스에 말하는 그대로만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고
남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남이 대신 생각해 준다. 내 인생인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 전 한 뉴스 기사에 보니까 요즘 청년들은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국가에서 한 300만 원씩 주면 그걸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있나 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같이 힘든 때 나라에서 매달 300만 원씩 줘서 살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스위스에서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매달 나라에서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에게 300만 원을 주는 것, 이것을 놓고 국민 투표에 붙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스위스도 국민들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그 안을 놓고 요구를 하면 그것이 몇몇 명을 넘어가게 되면 나라에서 답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한 것이에요. 그 결과는 압도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스위스 사람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판단하기에 복지 예산 문제로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갔던 나라들이 여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있었고 이탈리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도 그렇죠. 그리고 현재 베네수엘라는 국가 부도 사태로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평균 몸무게가 7.7kg가 줄었대요. 그게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는 거죠. 가게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도 제대로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 수 없어서 국민 전체가 평균 7.7kg가 줄었다는 겁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를 미국 대학생들이 엄청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스웨덴처럼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복지를 꿈꾸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 하고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스웨덴은 대학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의료비 걱정이 거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한다든지 맹장 수술을 한다든지 감기로 입원했든지 하루 입원비는 14,000원만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의 의료비가 14만 4천 원을 넘게 되면 그 외에 그 이상의 액수는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준다. 뇌 수술하든지 암 수술하든지 상관이 없이 14만 4천 원이 넘으면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야, 이게 천국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북유럽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부러워하면서 그곳으로 이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 수입의 기본 30% 이상, 많게는 50% 이상을 다 세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50만 원은 다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재정을 든든히 하면서 그 복지를 누리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기업이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할수록 지원해주고 아주 냉정하게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경쟁을 해서 살아남게 만들고, 그리고 국가도 지속 발전을 하고, 그렇게 국가와 기업이 같이 발전하면서 누리는 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스웨덴도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휘청휘청했다고 그래요. 1% 성장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헬조선 하면서 우리가 힘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힘들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매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밤거리를 편하게 다닐 수도 있고 원하는 곳 어디든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의료 혜택도 누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 중에 하나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굶주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굶주리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평안한 얼굴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 긴장 속에 있어야 되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쁘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깨끗하고 땀 덜 흘리는 일자리를 찾아서 그렇지 정말 땀 흘리고 정말 애써야 되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덜 고생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사실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죠. 생각에도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내 삶의 시간들, 또 오늘 사는 내 삶의 문제들, 또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점점 우리는 움츠러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고민과 아픔 속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기쁨으로 의욕차게 힘차게 살아낸 사람은 별로 없고 다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가지고 기가 죽어 산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 자기에게만 집중하여 살지 않고 매우 중요한 것을 놓고 깊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 자기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 자기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실력만 생각하면요,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만 생각하면요, 그리고 지난 과거와 현재, 앞으로 미래를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성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 건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내 자식들이 살아낼 수 있을까? 나만큼 내 자녀가 누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함과 소박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살아냅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그냥 쉽게 살아가 버립니다. 해결해 버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주일 성수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 힘겨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자기 삶의 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기 위하여 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이며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다시 조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몸의 고백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너와 내 자녀들은 다 나에게 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내 몸의 고백이 되어야만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주님 앞에 나를 가져 놓지 않으면요, 삶의 비애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은 그냥 두면 그 의식 세계가 나쁜 쪽으로 흘러요. 자꾸 나쁜 쪽으로 흘러가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심해요. 저 사람 날 좋아하나? 날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날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지난 과거의 성공도 의심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겨요. 보잘것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요. 그리고 자신을 행복하지 않다고 여겨요. 나는 행복할 리가 없어. 나는 불행한 거야. 나는 즐거울 리가 없어. 나는 슬픈 거야. 자꾸 나쁜 쪽으로 의식이 흘러가요. 좋은 일을 만났는데도 이게 좋은 일이 맞나? 생일 축하하는데 생일 축하가 안 돼요. 별로 안 기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행복이고 축복인데 그 좋은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좋은 일을 만나서나 좋은 일인지 모르고, 행복한 시간을 만나서나 행복한 줄 모르고 자꾸만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지 않는 것만 자꾸만 떠올라요. 그것만 생각하는, 지금 가진 건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만 자꾸만 주목하여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쪼그라드는 거예요. 세상의 말, 세상의 물결 속에, 세상의 광풍 속에 그냥 날아가 버려. 그냥 제3자가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혼자 쪼그라들어 버린 거지. 죄의 염려와 세상의 문제 앞에 굴복해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자꾸만 가지고 나와요. 주님 앞에 나를 자꾸만 바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총의 빛 앞에 자꾸만 나를 가지고 나가야 다시 힘을 얻고 영적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광 저 패널처럼 자꾸만 햇살 앞에 나아가야 힘을 얻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은총의 빛 아래 나올 때 우리는 살 소망,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생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걸 아무리 채워도 안 돼요. 불안에 떨게 있다니까요.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인간은 무에서 왔기 때문에 없음에 대한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 인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 건강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냥 이렇게 가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실패해서 못 벗어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천들, 특히 미국 크리스천들이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마지막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라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 저명한 영국의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는 한국이다. 지금 저출산의 문제를 봤을 때 한국은 제일 빨리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물리적 수치와 지금의 저출산의 통계를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끝날 것 같았으면 이미 조선시대에 끝났겠죠. 이미 일제시대에 끝났겠죠. 이미 6.25 때 끝났겠죠. 주님께서 끝나게 하시지 않은 이상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궁율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허망하게 끝내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밀한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살 길을 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바로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갇혔다, 홍해 앞에 갇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차원이 높아요.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놓는 수보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미처 그것을 다 헤아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 수를 놓으셨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만나게 하셨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날 죽으라고 그러는 건가?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나를 버리셨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주신 것을 받는 것, 그냥 행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따르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다 몰라도 됩니다. 내 자녀의 인생이지만 내가 다 몰라도 돼요. 사실 다 알 길도 없고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알면 못 삽니다. 힘들어서. 그리고 몰라도 됩니다.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면, 언제나 예수님 생각, 날마다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면 영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말, 전문가들의 말을 듣다 보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 버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영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주님을 자꾸만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평안이 와요. 내 영이 살아나요. 살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나에게 닥친 문제만 자꾸 묵상하면, 나의 아픔만 계속 생각하면 죽을 맛이에요. 점점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던, 어떤 일을 만났던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나를 바치고 있느냐가 나의 삶의 가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물질,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계셔야 되는 것이, 부족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한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라신 동네 나사렛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그럽니다. 그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인정하지 않아요. 폄하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랑곳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건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가장 필요한 이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분자를 세우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단에게, 마귀에게 쉬운 사람, 세상에게 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쓰시기 너무 어려워요.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아요. 너무 바쁘대요. 근데 사단의 얘기하고 마귀의 얘기하고 사람의 얘기하면 금방 오케이 해요. 하나님께는 어렵고 세상엔 쉬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이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뭐라 했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런데 이사야에게 또 얘기했더니 이사야는 뭐라 했냐면 저는 입술이 부정해서 못한다고. 그 또 예레미야를 보면 뭐라, 예레미야는 저는 어려서 못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에게 얘기했더니 에스겔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달려가 버려요. 하나님께 쉬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하면서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배하자 그러면 예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봉사하자면 예 봉사하겠습니다. 그냥 주님 부르시는 일에 그냥 따르면 돼요. 우리의 생애 시간이 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언제까지 건강한 거 아닙니다. 팔다리 근육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상처받아도 그냥 하십시오. 시험 당해도 그냥 하십시오. 어려움 당해도 그냥 하십시오. 손해봐도 그냥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 집에,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되었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영화 중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님 영화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또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순환을 가장 적나라하게 고정을 거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셨구나. 살집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가 다 쏟아졌구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말, 패션이란 말, 열정이란, 우리 예수님의 열정이 녹아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열정을 볼 수가 있어요.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앙상해 보일 정도로, 모든 피를 다 쏟아낼 정도로 십자가 달려 모든 피, 모든 물을 다 쏟아내시는 것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비가 오면 포기해버립니다, 예배를. 여러분, 서울대가 비가 온다고 안 가십니까? 합격했는데. 하버드 합격했는데 비가 온다고 안 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만 화장이 오늘 덜 됐네, 못 가. 오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나 김제서 때문에 교회 안 가. 조금만 핑계거리가 있으면 가지 않아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헌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열하게 사셨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그 열정, 그 치열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야 인생의 보람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찰 정도로 달려야지, 뛰어보아야지 제대로 살았다 하는 것이 있지, 어떻게 하면 땀 안 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을까? 이게 잘 산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를 뻗으면 창공에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비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날개를 한 번도 쓰지 않는 거예요. 날아오르면 비바람을 맞을 건데, 눈보라를 맞을 건데, 추락할 수 있는데 하면서 날개를 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다리로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속아요, 세상에. 세상은 말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좋은 거야.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뭡니까? 무의미한 인생이며 그냥 죽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의 미래를 앗아가 버리는 거죠. 가능성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네버랜드에 갇힌 피터팬이 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어린아이로만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른이 되어서 책임을 다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남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책임진다는 겁니다. 아내가 된다는 건 뭡니까?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건 뭡니까?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뭡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통하여 덕을 봐야지, 이 사람 통해서 행복해져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 위해 나를 바쳐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부부가 되는 것이지. 그래야만 진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직분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나를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가 될 때 우리가 서약한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라야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진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시월이 없습니까? 삶에 땀을 흘리지 않으니까, 치열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저 중간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중간만 가려고 했습니까?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냥 나아가셨습니다.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투표 대상이 되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에 함께 지지하고 함께 마음을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시시하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허무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시고 진짜 십자가 짊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때 구원의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